24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날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에 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못 보셨나 보네요. 90년대 영화라 예전에는 좀 많이 이렇게 해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안 해주고 또 이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마지막 황제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이 영화는 아주 잘 만들었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죠. 이름이 푸이. 청나라 황제 서태후가 이제 죽고 이제 푸이를 황제로 이제 세우는데 그때 그 푸이의 나이가 어렸어요. 6, 7살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에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청나라가 망하죠. 그러면서 자금성에서 살았었다가 자금성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푸이가 쫓겨나서 이제 그러니까 황제의 자리도 이제 완전히 박탈당한 거죠. 자금성에서 쫓겨나요. 그 화려한 궁전에서 살다가 자금성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잖아요. 누가 받아주냐? 아주 영악한 그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바로 푸이를 포섭을 해요. 그래서 푸이를 잘 대접해주고 이제 보살펴줍니다. 푸이를 일본이. 근데 일본이 그냥 그렇게 해주진 않은 거죠. 일본은 푸이를 이용하려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용하려고 한 거냐면 이제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잖아요. 만주의 땅에다가 만주국을 세울 때 푸이를 만주국의 황제로 임명합니다. 일본이 황제로 세워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정통성이 있죠. 청나라는 원래 만주국이잖아요. 청나라의 원래 영토가 만주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주국을 딱 세우는데 청나라 이제 황제를 딱 세웠으니까 정통성이 있잖아요. 일본이 세웠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푸이를 그렇게 이용했어요. 그리고 황제로 그 만주국의 황제가 됩니다. 푸이가 또. 하지만 이제 이제 일본이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되면서 푸이는 이제 갈 데가 없어지죠. 그리고 푸이는 이제 이제 공산당이 중국에 들어서면서
푸이는 이제 친일파의 그 죄목을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일본에 협력해서 만주국을 세운 황제가 됐으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친일파 또 반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푸이가 이제 그 친일파의 죄목으로 반민족 행위자로 감옥에 갇히죠. 9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9년 만에 이제 석방이 되는데, 석방이 돼서 이제 정원사로, 평범한 정원사로 이제 살다가 죽는다. 죽어요. 평범하게 살다 죽어요. 그런 내용인데,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참 저렇게 황제까지 자리에 올라서 자금성에 살다가, 예? 또그 만주국의 황제에 또 오르고 또 일본에 이용당해서 나중에 그걸 자기가 깨달긴 했지만, 예? 그렇게 되고, 또 그 부인도 있는데 그 푸이의 부인은 또 아편 중독으로 죽거든요. 아편 중독으로. 일제 이용당한 것에 대해서 아내가 굉장히 반대하면서 또 푸이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그런 그 푸이의 일생을 보면서 참으로 어떤 감정을 갖고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또 감옥 속에서 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냈겠죠. 예. 친일파라는 또 그런 죄도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황제는 이제 중국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지막 황태자라고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영친왕이라고, 예, 있었습니다. 영친왕. 이은이죠. 이름은 이은. 그 고종의 아들이에요. 순종을 뒤이어서 이제 영친왕이 있는 건데, 이 영친왕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고종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순종이 등극하죠. 이제 고종과 명성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순종이 이제 그 왕에 오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영친왕은 바로 순종의 이복 동생인데, 영친왕은 이토 히로부미의 손에 이끌려서 일본으로 인질로 잡혀갑니다. 영친왕이. 그래서 거기서 일본 여자 이방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이방자라고 하는 일본 그 공주죠. 일본 공주의 이제 강제 결혼이죠. 강제 결혼을 당해서 일본에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또 만주에서 중일 전쟁할 때 거기서 활약도 하고, 그래서 올라간 게 군 계급이 투스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투스타까지 올라갔어요. 높은 계급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조선의 황태자인데, 그죠? 투스타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왕족인데. 그리고 순종이 만약에 죽으면 이제 영친왕이 그 다음 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그 영친왕 바로 측근이 쓴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걸 보면은 영친왕이 평상시에 말이 별로 없고 좀 항상 이렇게 좀 의기소침한 그런 표정이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고향을 그렇게 조선을 그리워하고, 어렸을 때 이게 이토 히로부미에서 왔으니까, 그래도 그의 엄마, 영춘왕의 엄마를 너무너무 그리워했었다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긴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영춘왕이 우리나라 해방되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로 와서 박정희 대통령도 만나고, 해방 이후에 1970년에 우리나라에서 죽게 되는데, 그 동생은 정신병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으로 죽죠. 아무튼간에 이런 마지막 중국의 그 푸이나 또 우리나라의 그 영친왕이나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마지막 그 나라의 그 황제로서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 여호야긴,
여호야긴 왕도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바벨론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여호야긴 왕은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긴 왕을 이제 포로죠. 인질로 이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끌고 가는데 거기서 바벨론에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37개월도 아니고 군생활 37개월 한다고 해도 정말 하루하루가 안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7년을 감옥에 있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군대는 뭐 딱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지나면 2년 2개월, 저 때는 2년 2개월. 지나면은 전역한다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희망이 없었죠.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풀려나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왕이 저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니까.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의 인생을 그런 어떤 불안 속에서 37년을 산 거예요. 전 생각해보면 그 기간 동안 자살하지 않고 버텼다는 것만 해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너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신병이 걸리거나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호야긴 왕은 37년 동안 죽지 않고 감옥에서 살아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제 37년 만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석방이 됐는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에월무로닥 왕이 등극하면서 그 해에 이제 여호야긴 왕을 석방을 시켜줬다. 석방을 시켜줬어요. 근데 석방을 시켜주고 나서 이제 말씀을 좀 보면은 이제 31절에 보면은 보세요.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마지막 부분에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이 에월무로닥 왕 좀 착한 왕 같아요. 네. 적국의 그 포로를 풀어주고 뿐만 아니라 불러가지고 친절하게 말했다. 적국의 왕이지만 참 훌륭한 왕이죠. 이 여호야긴 왕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그 제국의 황제가 자신을 향해서 친절하게 물론 그 전에 풀어줬다는 것만 해도 벌써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근데 풀어주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불러서 친절하게 말해줬다. 얼마나 마음에 정말 그 감동이 왔을까. 제가 이제 여호야긴 왕이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37년 만에 감옥에 있다 37년 만에 풀려났고 풀어줬고 그 왕이 불러가지고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합니까? 호의를 많이 베푸는데 32절에 보면은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진짜 파격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왕들, 그러니까 에월무로닥은 황제고 황제 밑에 분봉 왕들이 있잖아요. 땅을 나눠줘서 그런 분봉 왕들이 있는데 그 분봉 왕들보다도 더 높여줬어요. 자리를 여호야긴 왕에게. 이건 정말 파격적인 거죠. 진짜 파격적이에요.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도 파격적인데 자리까지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감옥에서 무기징역 받고 또 사형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안 속에 있던 사람이 여러 분봉왕들보다 높이, 그러니까 바로 황제 바로 그 다음이란 얘기잖아요. 황제 그 다음 자리로 올려줬어요. 여호야긴 왕을. 그러한 다음에 또 보세요. 무슨 일을 했나.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이제 죄수의 의복이 아니라 어떤 그런 좋은 옷이었겠죠. 화려한 옷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항상 에올무로닥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밥을 같이 먹게 해줬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호의죠. 예. 밥을 같이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그런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냥 석방해 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라고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풀려나고 37년 만에 황제가 불러서 친절하게 말해주고, 죄수의 의복에서 이제 높은 그런 화려한 좋은 옷을 주고, 그 다음에 분봉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황제 바로 그 다음 자리에 앉혀주고, 밥 먹을 때마다 매 밥 먹을 때마다 같이 황제와 밥을 먹고, 밥만 먹고 얘기도 나누고 가까이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가족을 삼아줬어요. 여호야긴 왕에게. 얼마나 감격이 컸겠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죠. 노예와 같은 우리, 사형수, 무기징역수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석방시켜 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자리에 앉혀 주시고, 식구 같은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정말 은혜고, 이거 여호야긴 왕에게만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여호야긴 왕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그 남은 자들에게 주는 그런 은혜죠. 모든 남은 자들.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거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가? 예레미야 24장을 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 24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4장.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환상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간단한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근데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환상을 언제 보여주시느냐? 자, 보세요. 예레미야 24장 1절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여주셨는데, 언제 이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힐 때 여호야긴 왕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 목공, 철공, 기술자들 같이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 무리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하나님이 이 무화과 환상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자,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들이 많은 거고, 나쁜 무화과는 좀 썩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야, 자, 저기 좋은 무화과를 봐라. 그러면서 이제 5절 보세요.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과 기술자들, 이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를 농부가 돌봐준 것처럼 내가 그들을 잘 돌봐줄 거야. 여호야긴 왕과 기술자들이 끌려간 직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럼 나쁜 무화과는 누구냐? 나쁜 무화과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 있는 자. 그래서 멸망당한 그 사람들은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제 죽임 당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고, 아무튼 포로로 끌려간 그 여호야긴 왕과 기술자들은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6절에도 보세요. 예레미야 24장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잘 돌봐줄게. 그리고 내가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헐지 않고 뽑지 않고 세워줄게.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줘서 전심으로 나를 섬기도록 그 마음도 내가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돌봐주고, 바벨론 땅에서 돌봐주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도 내가 줄게.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돌봐주겠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내라. 근데 그 편지를 보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긴 왕과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절 2절 한번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냐와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과 이제 기능공들, 토공들, 이 사람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마랴의 편으로 바벨론에 편지를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5절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기서 너 집 짓고 바벨론에서 거기서 살고 텃밭 갖고 거기서 열매를 먹고 살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해서 자녀도 많이 낳아서 한마디로 그곳에서 번성하며 살아라. 바벨론에서.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돌봐줄게.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돌봐줄게. 거기가 비록 바벨론 땅이고 이방 땅이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번성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무슨 말이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팔이 목숨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겠어요? 포로? 어떤 신분인지 알잖아요. 포로. 개 취급받는 포로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그리고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믿음 가운데 살아라.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야. 나의 본 마음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고 상황이 포로로서 비참한 상황이지만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야긴 왕과 그 포로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이 복,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안락하게 사는 그런 복이 아니고, 그런 복이 아니죠. 바벨론에서는 아무리 뭐 거기서 잘 살아도 노예고 포로인데 얼마나 거기서 좋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뻔하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야 돼요. 10년이 차면 하나님 돌려보내주신다 그랬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현실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우리 믿고 살으라는 거죠. 구원의 복을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것은 구원의 복, 또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보면 이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여호야긴 왕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놀랍게도 여호야긴 왕이 족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 8절 맞나? 아니 8절이 아니다. 11절 마태복음 1장 11절 한번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야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에요. 손자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족보는 원래 아버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도 이렇게 나갔다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그 요시야의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아하스가 있고 여호야김 있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들이 다 여호아하스의 여호아하스가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죠. 예? 마지막 시드기야는 두 눈 뽑혀서 죽고, 오직 요시야의 아들은 다 그렇게 죽었지만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은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자손 중에 오직 여호야긴 왕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지만 여호야긴 왕만 남겨두셨다는 얘기죠. 그에게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족보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여호야긴 왕 한 명을 살려주시고 그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12절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쭉 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을 살려두셔서 바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야긴 왕을 살려두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에서 바로 후손을 주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이라 안 하고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축복,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야긴을 남겨두시고 끊기지 않게 하시고 여호야긴을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또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호야긴을 살려두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이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고 죄수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또 에월무로닥과 원수에서 가족이 됐잖아요. 원수에서 가족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또 죄인에서, 사형수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바뀐 것처럼, 이 여호야긴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실 그런 은혜를 미리 좀 맛보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식탁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여호야긴 왕을 잘 돌봐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또 그런 잔치를 또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도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더 떠올려 보면서 여호야긴에게 이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풀려날 거를 알았겠습니까? 기대했겠어요? 여호야긴 왕이 그거 알았겠습니까? 아마 감옥에서 늙어 죽거나 아니면 비참하게 마지막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풀려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취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